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장인 13장에서 지난주에 사랑의 네 번째 속성을 뭐라고 들었냐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면서 자랑하지 않기란 너무 힘들 거예요. 그 3자, 제3자가 내가 뭔가를 시혜를 베풀고 자선과 자비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이 마음, 그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과 오늘 그 5번째 속성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랑하면 결국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을 떠벌리고 자기가 한 일을 침소봉대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사람은 보통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과 교만하지 않는 것을 한꺼번에 묶지 않고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까요? 자랑과 교만을 굳이 구분하려는 시도는 어찌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빨주, 노초, 파남보, 우리 그 무지개를 여기까지가 빨강색이고 여기까지가 뭐 초록색이고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어리석은 우리가 분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선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더 겸손해지기보다는 더 교만해질 가능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200%, 300%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주변에 이제 누군가를 돕는데 나한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누군가가 손길을 내밀어요. 가차없이 거절해도 됩니다. 교회 안에도 별 사람이 다 와요.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하면 부목사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꼭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네요. 부목사님도 똑같은 목사인데 꼭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황 목사님, 목사님이 좀 만나요. 목사님 만나고 제발 좀 나는 좀 영성도 떨어지니까 목사님이 좀 해결해 라고 하지만 결국 저한테 이제 옵니다. 오면 처음에는 이런저런 상담을 시도하다가 결과는 99.9999%는 다 돈으로 연결돼요. 돈이에요. 각종 막 사연과 어마어마한 억울한 사정을 다 설파하면서 그러니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돈 좀 주라는 그런 거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20만 원도 지어주기도 하고 30만 원도 속는 셈 치고 지어주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그분과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그럴 때의 첫 목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좀 괜찮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베푸는 사람이야 라는 이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우쭐한 마음이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싹 트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자회를 비롯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여러 시간에 헌신을 하면 겸손히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보다는 또 어떤 경우에는 교만한 마음이 우쭐거릴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럴듯해요. 와, 저 사람에게 기도를 좀 배우고 싶다 할 만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넘사벽의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미사여구와 어마어마한 화려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는 뭘까요? 다 교만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바리새인 저놈들과 저 세리들 저놈들과 나는 정말 틀립니다. 나는 저런 작자들과는 상종하지도 않고 나는 이런 자예요 라고 하면서 기도조차도 어떻습니까? 우쭐함과 교만함이 그 자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사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훌륭해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곳에 교만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는 제로가 돼요. 제로 팩션이 돼버립니다. 뭐냐면 다 마이너스나 제로가 돼버려서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교만이 들어간 순간에는 제로가 돼버려요.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패망하기 전에 뭐가 전조증사냐면 넘어지기 전에 뭐가 그 앞에 있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사탄의 속성을 파악한 C.S. 루이스의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편지에서 14번째 사탄의 방법은 뭡니까? 겸손을 막는 방법이라고 스크루테이프 대장 사탄이 이 조카 웜우드라는 조카에게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도록 막는 비법을 14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해지려는 마음을 사람이 가지려고 할 경우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에 집중하게 만들어라. 내가 겸손하구나. 이걸 집중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스스로 반성하며 뉘우치려고 할 때에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자기를 반성하려고 할 때조차도 다시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에 뿌듯하게 만들어서 그 어떤 형태의 겸손마저도 교만으로 바꿔버리면 된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모든 행위를 할 때에 진정으로 겸손함으로 섬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위대한 영웅,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영웅 모세를 기억합니까? 모세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것 같아요. 그것도 40년 동안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에 놓여있는 모세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도 백성이 물이 없다라고 또 잔뜩 성토하네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매일마다 지도자가 물이라는 말이 미음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경기를 일으킬 만큼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그날도 백성들이 물이 없다, 왜 너는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왔느냐라고 잔뜩 성토를 할 때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온유함이 이 땅에 어떤 사람들보다 승하였다는 모세조차도 자제력을 잃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흥분하고 감정을 컨트롤을 잃어버렸는지 민수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반석을 쳐버려요.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 좋다. 내가 너희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고봐 하면서 화가 나서 반석에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너무나 짜증난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이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로 화가 나서 2번 내리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요. 그래서 백성들은 또 물을 마시면서 그때는 좋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 일로
모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야, 이 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아니,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니 왜 그럴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잘못이 실수 아니냐, 사람이기 때문에 짜증이 나서 스트레스가 극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반석을 향하여서 내리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명령하지 아니하고 화가 나서 이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리친 것, 이거를 모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요.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는 쓰임받는 존재인데 어느 정도 사역하다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교만해진 거예요. 모세의 교만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서 그래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짜증이 나서 내가 내겠다라는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교만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동안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말씀했던 그 주제는 뭐였냐면,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 네. 기적을 행할 때마다 모세의 주로 된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다. 전부 다 하나님이었어요. 모세는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내가 홍해를 가른 것도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메추라기를 내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는데, 모세는 어느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네? 내가 좀 하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박태선 씨나 이단들이 다 그렇게 출발한 거 아닙니까? 기적이 나타나니까 내가 능력이라서 내가 이단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요. 모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는 이 무리바 반석에서 돌로, 이 지팡이로 이 반석을 두 번 내리치면서 그래 좋다, 내가 기적을 한번 보여주마라고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게,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받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빠지는 가장 큰 위험한 이게 함정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시편 기자에서 우리는 비로소 확인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 106편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모세는 입술로 내가 그래 너희에게 반석에서 물을 보여주마, 내는 걸 보여주마라고 망령되이, 결국 교만이 자리했다라는 이 해석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저게 모세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천목사나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처음에 직분을 받았을 때는 겸손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은혜를 주시다니 겸손한 그가 자리가 놀랍게 교만의 자리로 바뀔 때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남을 휘두르고 가차없이 여러분 그렇게 정죄의 말로써 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을 사랑하여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구나 착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내가 봉사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순간 마일리지를 쌓으면서 내가 대단한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꾸 자기를 증명하는 자리로 바뀌는 그런 변질된 자리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어떤 결과일까요? 우리는 항상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청지기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집사라는 단어잖아요. 집사. 큰 대저택에 주인이 있고 집사에게 모든 걸 맡겨서 그 사람에게 중간 관리자 아닙니까? 그는 다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집사이자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우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교회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도 교만은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마치 뭔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머리를 흔들어야 돼.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때가 있어야 되는데, 교만은 그거를 우리를 못 봐요. 그냥 교만이 틈타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 자리를 꿰차고 내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망각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로마 병정과 함께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이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내리친다는 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냐? 나는 충분히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자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좀 도와줄래? 니들이 좀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좀 예배를 좀 드려줄래? 우리 주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을 우리 사람에게 받으시기 위해서 구걸하시는 분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섬김 받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분은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부족하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이 부족을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필요치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인간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두 가지예요. 이거는요, 사랑을 베푸는 것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주님의 은혜로 이걸 감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동참시키는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이 은혜에 동참시키셔서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 웃사를 기억합니까? 웃사?
다윗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에 총 맡은 이 담당자예요. 여러분, 그는 겸손하게 법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는 것, 그게 그의 사명입니다. 처음에 그가 맡았던 이 은혜로 부들부들 떨면서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하는 상징적인 이 법궤를 옮기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무뎌지게 한다고 이 법궤를 책임 맡았다는 이유로 그가 결국 하나님을 수호하는 그 자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소들이 놀라서 뜁니다. 그때 당연히 소가 싣고 가는 이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우사가 가장 먼저 달려들어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됐을까? 여러분, 이 영웅적인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법궤가 떨어지니까 혹여나 법궤가 깨질지도 모르고 그 안에 물건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우사로서는 영웅적으로 행한 아주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는요, 우사의 교만이라고 봐요.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의 율법은 어떻게 명하십니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법인데, 우사로서는 그 당시 최신식 혁신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블레셋식의 혁신 이 기술인 법궤에다 옮기는 그것을 봤거든요. 그 당시 블레셋은요,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민족인데, 모든 우상단지는 다 수레나 화려한 곳에 실어서 옮겨가는 걸 우사가 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이 옮기는 게 아니라 블레셋식의 최신식의 혁신 기술을 따라서 수레에다가 옮기다가 결국 그는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간의 이런 본성을 아는 관계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길지만 우리 가운데 딱 한 구절만 볼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성경의 정답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이 일을 맡았는데 라고 하는 내 자랑,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하는 것은 다 저 베드로 사도의 권고와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는 감당할 뿐입니다. 주님, 내가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내는 순간에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교만으로 반석을 내리친 모세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내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일수록 더 그렇게 우리는 교만이 틈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청지기로서는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주인의 것을 잠깐 맡기고 주인이 내게 직분을 주셔서 이 직무를 행할 때만 나는 그 일을 따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이 여기다 갖다 놓으렴 하면 갖다 놔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여기가 좋은데 왜 여기다 갖다 놓으래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군대의 지휘책에 가면 부대장이 여기 지휘관은 항상 견장에 이 초록색 띠를 딱 차고 있어요. 모든 장교들이 다 견장에 초록색 띠를 차고는 건 아닙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저분의 명령에 수하에 우리는 따라간다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초록색 띠예요. 여러분, 초록색 띠를 아무나 차는 게 아니라 부대 지휘관과 그리고 우리 일반 사병에서는 우리 병장이 차고서 그 모든 지휘 체계를 다 내려요. 그런데 이 파란색 띠가 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보급품을 가져가고 지휘 체계를 막 엉망스러우면서 내 명령에 따르라고 한다면 그건 당나라 부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셨기에 나는 가능합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교만해질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요, 어떻습니까? 교만은 우리들에게 적이에요. 적입니다. 모든 것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부요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날 대신 좀 해줄래?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이웃을 하나님은 돕고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그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을 동참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니 감격스러워서 다만 그 일을 감격에 우리 따라서 겸손하게 수행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이 교만이 자리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꼭 여러분 저 말도 안 듣는 저 개차반 같은 요나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아니, 요나가 민족주의자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저 오랑캐 민족인 니느웨 백성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난 못해. 그가 전혀 반대인 지금의 유럽 끝 땅끝인 스페인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고 일이 목적이라면 저 말도 안 되는 개차반 같은 저 선지자 대신에 착한 선지자를 또다시 고용해서 보내면 됩니다. 아니, 꼭 사람을 동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스스로 니느웨에 가셔서 명하시고 꿈에 나타나시던 큰 자연현상으로 나타나시던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도망가는 요나를 향하여서 따라가셔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고 또 억지로 니느웨까지 보냈는데 거기서 박너쿨 속에서 그것을 막 썩 해가 져서 뜨거우니까 또 불평하는 요나를 깨우치셔요. 계속 깨우치십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욕심 많고 교만한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역설적인 것, 내가 시혜를 베풀고 봉사하면서도 우쭐거릴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늘 비교 대상은 우리는 뭡니까? 아, A 집사보다는 내가 좀 괜찮구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내가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나는 얼마 했어, 나는 뭘 했어 라고 자꾸 드러내서 우쭐거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이 뭐냐면 내가 행한 사랑과 희생에 비하면 저 인간은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줘? 아니, 결혼 전에는 뭐 하늘에 해도 따주고 별도 따주고 모두 해준다는데 뭐지? 라고 막상 결혼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베푼 것처럼 느끼는 거에 비해서 상대방 배우자는 코딱지만큼 정말 작게 나에게 해준다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하지? 비교 대상이 늘 그 사람이에요. 나는 이 정도 내가 시도하고 노력했다면 저 인간도 나한테 더 다가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비교 대상이 늘 그 시혜를 베푼 그 당사자에게 꽂혀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오늘 2억 3,755만 원을 딱 계산을 해놓고 이제 자식이 클 때 기다려서 너 내가 베푼 이 사랑만큼 왜 안 베풀어줘?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택가 없이 그 비교 대상을 자녀가 나에게 뭘 해줄까를 돌아오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가는데 거지가 구걸을 합니다. 내가 50만 원을 줬으면 아니 너는 최소한 나한테 30만 원을 돌려주던지 30만 원치 나한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보상을 바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비교가 가능할까요? 비교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GDP와 GNP를 다 합친 금액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니다. 그 금액만큼 내가 대통령에게, 왕에게 빚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오더니 다 탕감, 나 다 면제, 이거 내가 다 없애주마라고 해서 다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야호 하면서 기뻐하는 제가 지나가는 저에게 3개월치 임금을 밀린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을 붙들고서 너 왜 안 갚아 하고 멱살을 쥐는 그 꼴이에요. 우리는 항상 사람이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못 받은 그 돈 갚어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돈 이상 뭐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교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나에게 왜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교만을 내세울 게 없어요. 나에게 결혼을 해주고 나에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결혼해준 그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것밖에 안 해? 너 이것밖에 나한테 희생을 안 해? 세마기 시작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 가정 참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는 자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는요, 자기를 부정해요. 부인합니다. 기독교는 구호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절대로 구호의 종교가 아닙니다. 뜨거운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음받았고 우리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 이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 헌신이 흘러나오는 거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고 사랑을 베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겸손한 것이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이래요. 교만하지 않는 것.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싫어하셔서 성경 전체를 보면 몇 번이나 이런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이 겸손이 단지 겸양입니까? 아, 나는 못해요. 아니, 아닙니다. 이런 겸양을 말해요. 이런 우리 유교식의 겸양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자는 뜨겁게 사랑하고, 진짜 겸손한 자는 받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게 조그만 상처를 주고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랑을 결국에는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사랑은 구호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논리나 그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사예요. 실천이고 순종입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 듣기 좋은데 막상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을 아십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이 순간 우리는 이걸 오용하고
바꾸어서 뭐라고 하냐면 진탕 죄악을 물먹듯이 맞고 타락도 해보고 계집질도 해보고 술 담배 쩔어도 보고 세상의 방탕한 짓을 다 해보고 나면 은혜가 넘치는 걸 알겠구나. 그런 말씀으로 바울사도가 고백한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은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것을 그 죄인인 내가 깨닫는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철저한 전략 앞에서 너 겸손해져, 더 겸손해져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구나 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교만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C.S. 루이스가 말해준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늘 조금 베풀어 놓고 교만이 우쭐거리면서 발목을 붙잡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걸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그때에도 우리는 히브리서와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충분히 교만한 자리에 앉으실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겸손함이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 사랑을 너희도 실천하라라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늘 리셋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마일리지를 쌓아놓고 내가 점점 더 교만해질 때 그것을 여러분 잊지, 다 삭제, 다 딜리트 하십시오. 다 지워버리세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희생,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는 힘입어서 이 공급함으로 나는 오늘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며 이 사랑을 예수님처럼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겸손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